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한다. 확실히 사랑과 이해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둘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디서 한쪽이 시작되고 어디서 다른 한쪽이 끝나는지 또는 둘 중에 어느 쪽이 원인이고 결과인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사랑하는 사람은 이해하며 이해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사랑받는다고 느끼며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은 잘 이해받고 있다고 느낀다. 감정이 깃들어 있는 내면의 비밀을 나누기 위해서는 아주 깊이 사랑받는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사랑받는다고 믿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예전에 겪은 이상한 경험을 나눌 수 있고 자기 삶에 하나님이 신비스럽게 개입하셨던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 또한 마음속 깊이 간직한 꿈 같은 이상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아니면 자기가 세상에서 완수해야 할 사명, 마음속에 품은 소명에 대해 말할 수도 있다. 이전에는 그런 이야기를 감히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런 이야기가 우스꽝스럽고 허황된 것처럼 보일까 두려웠다. 그렇지만 이제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과 친밀해져서 오랫동안 간직했던 비밀까지 털어놓게 된 것이다. 깊은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우리를 압도하는 아주 드문 경험이다. 이때 수만 가지의 두려움이 앞을 가로막는다. 먼저 마음의 균형을 잃게 되지는 않을까. 울음이 와락 터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다. 또는 자신의 기억이나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대방이 못 느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다. 힘들게 이야기를 했는데 선입견을 가진 귀나 조롱하는 귀, 중요한 말을 지각하지 못하는 귀가 그 이야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매우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 이해받지 못하면 배우자는 무서운 정서적 고독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그러다가 병이 날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이는 목사나 신부를 찾아가고 어떤 이는 의사를 찾는다. 이들은 그저 자신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의사나 하나님의 사람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그러나 목사, 심리학자, 의사가 하는 만큼이라면 아내도 남편에게 그에 못지않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남편도 아내를 도울 수 있다. 이와 같이 부부가 서로 돕는 법을 배워 실천할 때 이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며 서로를 자유롭게 하는 경험인지 모른다. 자신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고 진지하게 대해주며 이해해 주기를 원하는 인간의 필요는 너무나 중요하다.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현대 심리학 또는 현대 심리학 또한 이 사실을 환기시켜준다. 모든 심리 치료의 핵심에는 모든 것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친화 관계가 있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하듯이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관계다. 적어도 한 사람에게서도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발전할 수 없고 충만한 삶을 발견할 수도 없다. 오해를 받으면 사람은 자신감을 상실한다. 그리고 삶에 대한 믿음,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 상실할 수 있다. 장애물을 만나 방해를 받고 퇴보하는 것이다. 여기 한층 더 큰 신비가 있다.
내적 자기 성찰을 통해서나 일기를 쓰며 홀로 있는 시간만으로 자신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오히려 대화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확신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함으로써만 참으로 자기의 확신을 인식하게 된다. 자신을 명확하게 보고자 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선택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야 한다. 그는 자기가 편안하게 느끼는 의사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또한 배우자일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결혼은 위대한 모험이다. 결혼은 자기 자신과 배우자를 끊임없이 발견해가는 모험이다. 결혼은 매일 새로운 지평을 넓혀가는 과정이며 인생에 대하여, 인간 실존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새로운 것을 배워가는 기회다. 성경 첫 부분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 사람은 사귐이 필요하다. 짝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과의 진실된 만남이 필요하다. 그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이해한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 성경에 의하면 결혼 제도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다. 사람은 혼자 있으면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자기 방식 속에 고착되어 버린다. 사람은 결혼 생활이 요구하는 끊임없는 도전 속에서 늘 자신을 초월하고 발전하고 성장하여 성숙으로 나아가야 한다. 결혼이 서로에게 자신의 본질을 감춘 두 사람이 단지 함께 사는 것으로 축소된다면 그 생활은 때로 평화로울 수 있어도 완전히 목표를 빗나간 것이다. 결혼만 실패한 것이 아니다. 남편도 아내도 함께 실패한 것이다. 그들은 남자와 여자로서의 부르심에 실패한 것이다. 배우자를 이해하는 데 실패한 것은 자신을 이해하는 데 실패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것은 또한 성숙하는 일에 그리고 가능성을 실현하는 데 실패한 것이기도 하다. 결혼 관계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심리학자들은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우쳐 주었다. 그들은 결혼 생활의 세 단계를 말한다. 첫 번째는 밀월 단계다. 이 단계에서 부부는 상대방을 쉽게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잘 이해한다고 느낀다. 결혼을 한 어떤 아가씨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그는 모든 면에서 저와 취향이 같아요. 우리는 너무나 잘 통해요. 우리는 매사에 의견이 일치하고 모든 것을 의논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입을 열기도 전에 그는 벌써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는 제 소원을 다 알고 있고 제 기분을 모두 이해한답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의 밀월 단계에서 두 사람은 자발적으로 서로 이해하며 완전한 일심동체라고 느낀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배우자를 선택한다. 사춘기의 자아 분화 시기에 자기 속에 억압했던 것을 배우자에게서 재발견한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통해 완전해졌다는 신기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다. 같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결혼한 지 5년에서 10년 사이에 두 번째 단계가 찾아오기 마련이다. 이 단계에서 각자는 상대방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같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들은 지금까지 눈에 띄지 않던 결점 혹은 신혼의 행복감 속에서 곧 사라지리라 확신했던 결점들을 발견한다. 그런데 이제 이 결점들이 지긋지긋하고 도저히 참을 수 없이 느껴지기 시작한다. 버럭 화내는 것, 이기심, 거짓말, 욕심, 폭력, 욕설, 술버릇 등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처음에는 부드럽게 경고해 본다. 그러다가 나무라기도 하고 애원도 해보다가 마침내 협박까지 한다. 그러나 무슨 수를 써보아도 효과가 없다. 여기서 그 흔한 넋두리가 등장하는 것이다.
난 저 사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면 의견 충돌의 위험을 피하려고 자기 속으로 움츠러들고자 하는 유혹,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온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의 시작이다. 이 단계는 이전 단계가 어느 방향으로 나갔느냐에 따라 다르게 전개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행복을 위한 싸움을 자꾸만 포기하게 된다. 원망, 한탄, 반발심이 쌓여간다. 이 사람은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이 아니야. 이 여자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야. 실수를 해도 크게 했지. 이 지점에서 그들은 이혼을 생각하기 시작한다. 아니면 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 끝없는 싸움을 지속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한쪽 배우자가 자기의 본래 개성을 죽이고 상대방에게 항복함으로써 형식적인 합의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 어쩌면 도끼 자루를 휘둘러 훨씬 저열한 합의를 이끌어낼지도 모른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상대방으로부터 멀어지고 자기만의 비밀스러운 삶을 점점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다르게 취할 수 있는 방향은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다. 이는 현실을 용기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즉, 배우자에게 둘러씌웠던 멋진 후광을 벗겨버리고 상대방을 현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다. 이것은 매력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배우자를 이해하려고 진실하게 노력하는 것이다. 물론 그에게는 단점과 결점이 있다.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도 있다. 그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잘못이나 결점을 지적하면 매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그가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자기의 결함을 극복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다른 형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는 그저 그를 사랑함으로써 장점보다는 그의 문제점을 수용하고 사랑함으로써 그를 도울 수 있다. 그저 그를 이해해주고 그가 어린 시절에 상실했고 지금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주며 그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노력함으로써 말이다. 우리는 문제를 피하지 않고 직면하며 그것을 함께 붙들고 씨름하여 자신과 배우자를 좀 더 통찰력 있게 이해함으로써 함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문제가 있다고? 문제없는 결혼 생활은 없다. 저명한 영국인 목사이자 심리학자인 웨더헤드 박사는 한 저서에서 어느 날 저녁 자기를 찾아온 부부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저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웨더헤드 박사는 속으로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둘 중 한쪽이 상대방을 완전히 꼼짝 못하게 짓눌러 버린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결혼 전에는 이런 문제를 상상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나는 예비 부부들을 위한 세미나에서 결혼 생활의 갈등에 대해 강의를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수강자들은 모두 자신들이 그런 갈등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런 상태에서 결혼을 하니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토록 실망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며 모든 것이 운이 나빠 생긴 일이라고 순진하고도 진지하게 믿는 것이다. 부부들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듣고 안심한다.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으시다고요? 그거 아주 정상입니다. 문제없는 부부가 있나요? 실은 문제가 있어야 좋은 겁니다. 결혼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람들은 문제를 함께 붙들고 씨름해서 극복해낸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해낼 용기가 없다면 결혼에 실패하게 되죠. 이러한 부부들에게 우리 자신의 경험, 즉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해결해야만 했던 문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투자해야 했던 시간, 불가피하게 닥쳐온 위기,
그리고 서로 차이점을 존중하고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겪어야만 했던 심각한 변화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면 그들은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는다. 그렇다. 서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가 더 많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성격, 취미, 습관, 편견, 그리고 확신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 두 사람을 더 성장하도록 이끈다. 우리는 대문호 톨스토이의 아내가 남긴 일기를 통해 이것을 알 수 있다. 나는 우리가 서로에게 화가 났을 때에만 일기를 쓰게 된다. 다시 말해서 그녀는 남편과의 다툼을 계기로 건전한 각성이 일어나 일기를 적으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부부가 함께할 때면 모든 문제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덜 심각하게 여겨졌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 감정이 고조된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다. 위기로 인해 노출된 문제들은 그 다음날 차분하게 함께 고민해보라. 서로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숨겨진 원인들이 새로운 빛 아래 드러나게 된다. 그러나 많은 부부들은 일단 평화를 되찾고 마음이 놓이면 위기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 소위 새 생활을 시작한다. 아무런 열매가 없는 또 다른 위기가 심각하게 재현될 때까지 진정한 만남은 뒤로 미루어진다. 두 사람의 인격이 완전히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모든 문제에 직면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사람들은 서로 매우 다르다. 그런데 이 자명한 사실을 시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특히 그것이 자기 남편이나 아내의 문제일 때는 더욱 그렇다. 배우자가 다른 취미, 다른 감정, 다른 희망을 가진다고 하면 그것을 도전이요, 반항이며 공격이자 거절로 받아들인다. 사춘기 자녀들이 부모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때 부모들도 이와 똑같이 반응한다. 배우자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이것은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표지다.